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돌보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하고 좀 뭔가 떨어진 것처럼 그게 침묵하시는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해도 뭔가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구하는 자는 그대로 응답하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은 또 일이 잘 안 되고 상황은 더 악화가 되고 또 이럴 때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왜 나에게 어떤 이제 길을 안 보여주실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침묵, 이 침묵 속에 우리가 갇힐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는 말씀에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은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지 그리고 침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시험하신다고요? 인내, 잘 참고 있느냐, 잘 견디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바로 응답되고, 기도하니까 또 바로 응답되고, 이런 걸 우리가 참 이제 원하는데, 근데 잘 그렇게 되지가 않죠. 이제 하나님의 이런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침묵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중단하느냐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또 그분의 완벽한 때를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보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당장에 보여지는 것, 그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근데 보여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는 신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훈련시키는 겁니다. 더 참아라, 더 견뎌라 하는 이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들이 훈련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이 신앙,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의지하게 됩니다.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운동선수들이 처음에는 잘 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처음부터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거기에 따른 근육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또 능력도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침묵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고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의 훈련입니다. 내가 더 이 인내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길 원하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또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은 중단시킬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씨앗을 심었는데 이 씨앗이 심자마자 바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땅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또 일정 시간 동안 거기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가 마침내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침묵의 시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 침묵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그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자기는 또 병에 걸려가지고 귀화장으로 그냥 몸을 긁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야. 회개해.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한다는 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죄 졌으니까 빨리 회개해. 또 그 사랑하는 아내는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형편이 이렇게 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하면서 막 험한 소리까지 하게 됩니다. 욥이 겪은 이 오랜 시간의 이 침묵의 시간은 정말 그를 절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고난과 절망 끝에 하나님은 욥을 더 큰 축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들 다시 찾았습니다. 회복했습니다. 자녀들 다시 나왔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때, 그 순간, 그 상황만 보게 돼요. 우리는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더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가 아니라 그 순간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는 당장에 이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괴로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전체를 보시면서 조율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 가까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좀 힘들 때는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장이 힘드니까 그래도 기도라도 해요. 하나님을 찾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괴로운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좀 뭔가 좀 좋아지고 또 평안해지고 형통해지면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면, 좋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내 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를 나타내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이상하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도 좀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힘들 때는 막 열심히 와서 기도하더니 좋아지니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즐길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졌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또 하나님의 침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내 한계를 느끼게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이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능력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이 고독한 침묵의 시간, 그래서 나를 향했던 시간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침묵의 시간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며,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보고 더욱더 찬송하고 더욱더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침묵의 그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놓고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침묵의 시간. 뭔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시간들,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들, 침묵의 시간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침묵, 때로는 나의 주변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화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판단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추측이잖아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근데 눈에 보여지는 것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인지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래요 좋아요 하면서 막 같이 만나가지고 뭐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나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랜 침묵의 시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리하신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는데 나와 가까이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면, 나와 가까이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정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나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흔들어서 단절시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이 나하고 멀어졌으니까요.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됐지만은 결국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허전하고 쓸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죠. 평안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리해 나가시기 위해서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과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해로운 것부터 분리시키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신다.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제거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렸을 때부터 해온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보았던 문화도 있고 전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문화,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막힌다면 하나님은 그런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제거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한테 영향을, 과연 어떤 것들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지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한다면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내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한테 아픔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죠. 이 제거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되니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면 그 외과 의사들이 우리의 그 상처난 부분, 골마은 부분, 상한 부분을 도려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 잘못된 생각들, 습관들, 또 문화들, 전통들을 제거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정련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 때문에 또 내 눈앞에 있는 시시각각 변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수시로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그 믿음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완전하신 그 성품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게 만들어 갑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불과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내 믿음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있었다, 없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 자손을 통해서 네가 이제 복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줄 거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려면 당장이라도 아이들이 막 생겨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한 25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약해진 상태라고 되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드디어 귀한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아이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으니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아주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걸음 이 아이가 한 15년 자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생기게 될 이 아이인데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생겨야 되는데 이 아이를 그냥 제물로 바쳐라. 이 하나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이 날벼락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그냥 길을 떠납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냥 길을 떠나요. 어디 간다 온다 얘기도 없이 그냥 아이만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가서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려고 꽁꽁 묶고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엉뚱한 일만 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침묵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믿음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믿음이 아니라 불이 있어도 시험이 들지 않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복을 전할 아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아들인데 이 아이를 바치라면 어떡합니까? 자손이 없어지는데 다른 아이라도 주시고서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해야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충분히 말할 그런 입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데리고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단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고 되어지는 일이 없고 그런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이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온전한 순정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자,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 듣고서 납득되는 것, 그래야 우리가 행동을 해요. 이해되지 않는데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안 맞는데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은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해도, 내가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은 그것에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또 믿음의 모습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자,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양과 염소에서 염소가 되겠죠. 양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순종하느냐, 내가 지금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면 자기의 믿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 박정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나는 가수다에 나와서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던 그런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아마 이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제 고백을 한 것을 이제 제가 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어요. 저는 늘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침묵은 기다림이었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아마 이 박정현 씨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나 봐요. 그런 침묵의 시간, 고통의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 더 의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 했던 분도 계시겠고 앞으로도 하게 될 거고,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 이 침묵의 시간은 나한테는 정말 괴로운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이죠.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인내하게 만들고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낙심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변함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완벽한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